시작한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을 우리가 시작을 많이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일은 잘 벌려요. 근데 마무리가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은 막 이 일, 저 일 막 하는 것들을 해놓는데 이게 마무리가 잘 안 돼요. 매듭이 져지지가 않는 것이죠. 물론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야 시작한 것이 낫겠습니다만, 마무리가 되지 않은 일은, 어떤 일은 차라리 이거 시작을 안 했어도 낫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실력입니다. 마무리가 곧 실력이라는 것이지요. 십자가에서 들려주신 어제의 5번째 말씀은 무엇이었죠? 그것은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값싼 군인들이 마시는 음료였던 신포도주를 해용 스폰지에다가 적셔가지고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목마르신 예수님께서 그 신포도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십자가에서 6번째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 말씀은 매우 짧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다. 그러한 의미일까요? 여기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만이 아니라 어떠한 주어진 일을 완수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 완수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일을 마무리하신 겁니다. 시작하신 그 구원의 일을 지금 여기 이 십자가에서 마무리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을 하신 장소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놀라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많은 이적들을 베푸셨죠. 오병이어의 여러분 이적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의 떡을,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때 배부르게 먹는 그들을 향하여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으면 얼마나 멋질까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온 성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 통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겠다고 인기의 절정이 올랐던 때입니다. 그때 나귀에서 내리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멋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 이루었다를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가장 낮아진 그곳, 예수님의 생애와 삶 중에 가장 낮아진 그곳, 말구유보다도 더 낮은 그곳,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인 그 십자가, 그 죽음의 자리, 그 형틀의 자리에서,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다 이루었다, 이제 마무리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다 이루었다는 다른 말로 하면 다 해냈다, 내가 다 해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해내셨다는 것일까요? 무엇을 이루셨다는 것일까요? 어떤 일의 마무리를, 성취를 이루신 것일까요? 오늘 6번째, 이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들려주신 이 6번째 말씀을 통하여 과연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죠. 구원을 이루셨겠죠. 맞습니다. 구원을 이루셨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구원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새벽에 나누기에는 저도 조금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 좀 잘 따라와 주시면 신구약 전체를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이루신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푸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다는 거죠. 이 죄에 대한 진노를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창세기까지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 세상은 참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름다운 세상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 이 언약을 인간이 깨트렸고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 장면을 명확하게 잘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죄가 들어오니까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망이 따라 들어왔다는 겁니다. 사망이라는 것이.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큰 댐이 있었습니다. 물을 가득 담은 댐이 있었는데 막 폭우가 내리더니 이 댐의 수위가 올라가고 물이 조절이 안 돼서 그 댐이 탁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만 톤, 수천 톤 이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삽시간에 방류가 되면서 댐 아래에 있는 마을이고 도시고 완전히 물바다로 온 세상이 이 물에 뒤덮여 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은 것은요,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하나 딱 따먹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창세기 그게 3장의 일이거든요. 창세기 4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요, 자기 동생인데요, 쳐서 죽입니다. 자, 창세기 3장 이전에는 죄가 없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따먹은 그 죄 하나를 범했는데 4장에 가니까요, 한 장 넘어가니까요, 형제끼리 쳐 죽이는 이 죄가 좀 커집니다. 4장에 또 누가 등장해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상처와 상함 때문에 막 소년들을 그냥 무차비하게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결국요, 3장에서 죄 저질렀는데 창세기 6장 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시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죠. 이 세상이요, 참 중요한 단어인데요, 죄가요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게 그냥 지나가다가 남의 집에서 서리 하나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를 범한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성경 안에서, 이 세계 안에서 발휘하고 있냐는 것이죠. 제방뚝이 터져서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는 것과 같이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근심하실 정도로 이 세상이 완전히 죄에 빠져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인간은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 되어 버렸습니다. 육체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고요, 영혼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이 막혀 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끝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의 사람들을 기억하셨고요,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이 언약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제도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왔어요? 벌써 출애굽기 다 지나가고요, 레위기까지 벌써 온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읽으실 때 참 힘들잖아요. 레위기는 빨리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꼭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레위기 말씀을 한번 전체적으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 레위기는 제사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제사의 핵심은 무엇이냐? 범죄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제사제도입니다. 제사제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는 거죠.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좀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라도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그 진노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드렸는지 아세요? 양을 한 마리 끌고 옵니다. 흠없이 깨끗한 그 양을 끌고 오면요, 죄를 지은 사람 있잖아요, 이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양머리에다 대고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탁 해요. 그러면 내가 지은 죄가 어떻게 되겠어요? 양한테 전가가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옮겨가요. 자, 이제 내 죄가, 내가 지은 잘못한 것이 이 양한테로 옮겨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양이 죽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앞에서 이 양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구나, 죄의 값이 이런 사망이구나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이 피를 흘려 죄값을 대신해서 죽게 되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한시적으로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는 이제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까요? 또 죄를 저지르죠. 그러면 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반복적인 특성이 있는 거예요. 계속 죄를 저지르고 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이 죽고 하는 이 과정이 계속 되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약 제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목사님 왜 갑자기 이러한 창세기부터 레위기 이런 구약 얘기를 합니까? 이게 십자가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히브리서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인데요, 이 의미들을 제가 읽어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예수님의 이 몸을요 단번에 들이셨대요.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였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11절은 설명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어떻게 했어요? 드렸습니다. 이 제사는 언제나 근데 어떻게 했죠? 죄를 완전히 없어지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 구약을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서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죄를 지었습니다. 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한시적인 관계가 열리고 하는 그러한 구약의 반복되는 제사. 이 제사는 근데 언제나 죄를 완전히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이요, 이 죄의 문제를 위하여서 어떤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양이 죽듯이, 구약시대의 양이, 이 사람이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서, 양아,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좀 죽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다오, 이 잘못한 것들을 용서해다오라고 이야기하면 그 양이 죽어서 한시적으로 열리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는데, 신약의 이 십자가 사건을요, 히브리서는 한 영원한 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한 영원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양이, 더 이상 염소가, 더 이상 소가 죽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원한 제사를 어디에서 드렸습니까? 십자가에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3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우리 14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의 제사, 즉 영원한 제사를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동일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다는 거지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가 제물이 되셔서 마치 구약의 어린 양이 죽듯이 어린 양 대신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원한 제사를 그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는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죄 문제의 해결,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래서 구약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가고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음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얻었을까라고 생각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열리는 그러한 새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옛 시대는 다 끝났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은혜의 시대를,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양과 염소의 피에 의지하지 않는 새 시대를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과 19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이제 염소, 양, 소가 죽어서 그 피에 의지해서 제사 드리는 것은 다 끝났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다시 제사를 좀 드려야 되고 다시 이러한 동물 제사가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누군가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을 다시 무효화시키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결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 동물 제사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제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모델 하우스가 건물이 지어지기 전까지만 유효했듯이 구약의 제사는 다 모델 하우스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죠. 언제까지? 예수님의 한 영원한 제사가 있기 전까지. 이제 그 모든 모델 하우스는 없어졌습니다. 무엇만 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한 제사만이 남아서 그것이 우리에게 효과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길이,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 안에 열렸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자주 범죄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의 양심은 늘 송사합니다. 야, 너 지난번에도 죄 졌다고 하나님한테 회개하더니 또 죄 졌냐? 그러고 나서도 네가 무슨 신자냐? 그러고 나서 네가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송사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이 죄책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용서의 길이 열렸으니까 마음대로 죄 지읍시다, 이렇게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용서의 길이 열렸으니 이제는 너희들은 마음대로 죄 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오히려 죄와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기 전까지는 죄에 대하여 날마다 졌던 겁니다. 아니, 죄와 싸울 힘조차 없던 겁니다. 죄와 싸울 생각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자 내가 죄와 싸울 수 있구나라는 용기가 생긴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체에 연약함이 있죠. 우리의 육체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육체의 이 내면의 부패함 때문에 자주 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심의 송사가 몰려올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네가 이렇게 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 아니겠냐라고 양심의 가책과 송사가 밀려올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다 이루셨다. 내가 온전히 의롭게 살 수 있었다면, 내가 잘 살아서 죄 안 짓고 의를 행하여서 갈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겠는가?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나는 믿는다. 이것으로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양심의 송사와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통해 열어주신 자유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만이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부터 보니까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행했는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21절은 이어 말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전에는 원수였습니다.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다 이루신 결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의 자리로 그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직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과 화목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이야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아지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고대하던 그 시대,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그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다 이루신 구약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고 새로운 신약의 약속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종결점이요, 신약의 은혜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십자가 이야기하며 그 십자가를 기억해야 할까요? 그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의미이자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일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너무나 새롭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우리를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 화평으로 이끌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을 보는데 집중하지 마시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살피는데 더욱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 담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순종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성취를 기억하며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